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임마누엘이 모든 가정,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 자료에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명절만 되면 싸우는 가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싸운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복된 시간 되시고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더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질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앞뒤 좌우도 괜찮고 양 옆으로도 괜찮고. 자, 꼭 얼굴을 보십시오. 왜 웃으세요? 웃기게 생겼어요? 아니죠? 반가워서? 어제도 봤는데 지난주도 봤는데 뭘 반가워요? 반갑지요? 자,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을 받으니까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보셔도 됩니다. 질문을 받으시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평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알지만 이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넷 중에 하나는 다 포함이 되실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윤호야, 너는 거듭났니? 질문을 던져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에는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에는 참 마음이 불편해요. 너 이래 살아서 되겠니? 너 이래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은 본질적인 원론적인 관심은 아마도 다 동일하지 싶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단연 최고의 관심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일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똑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온다라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곡을 선별하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알곡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알곡이 되기 위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정해 놓으신 그 기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오늘 또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점이 무엇일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기준점은 오늘 말씀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세 글자,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사람, 누구냐?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 절이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세 번역에 보니까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항상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다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거듭나야 들어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으며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만 종합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하던 것 다시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다시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왜 안 해요? 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이 보여져야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좋던 거 뭡니까? 금 좋아하셨잖아. 네? 그죠?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금 좋아하셨잖아요. 숨기지 말고 예라고 대답해요. 다 좋아하셨잖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금 다 좋아하셨지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면 지금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우리 앞에 딱 놓여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값없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값 없다라고 돼야 됩니다. 왜요? 일단 금덩어리 한번 갖다 놔 보실까요? 한번 갖다 들려볼까요? 그래요, 내가 테스트를 해보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마 이따만한 금덩어리 두면은 하나님 한 번만 넘어가 주시고 이제는 값 없지만 다음부터 값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in my pocket. 사람들은 절대 안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가족들 외에는. 그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이전에 좋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면 이전에 좋던 것 우리 앞에 나타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이제는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 어떤 행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말로는 아멘은 참 잘하시는데 그래도 이론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인간들은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게끔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썩어진 것들 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썩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을 우리 가운데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버렸다라면 미련 두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유혹을 해도 썩어진 것들 버렸다라고 한다면 미련 두지 마십시오. 미련 두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버릴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거듭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서두에 시작할 때 옆 사람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질 때에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하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세상 농부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을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자,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 보십시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크게 나는 성령 충만하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령 충만 안 하시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그냥 아멘이라고. 다시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2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물 세례, 외적 세례고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인 내적 세례, 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세례를 이제 받을 예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세례를 다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주어진 게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예.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이제 받을 예정에 있는 분들도 이제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물 세례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성령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지를 못하니까 죄를 짓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면서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됩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그렇게 충전을 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이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는 왜 그렇게 충전을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 딱 접속해 놓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배터리 220V에 딱 꽂아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꽂아놓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꽂아놓고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꽂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께 딱 접속해 있기만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완충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삐집고 들어가셔서 완충이 되어져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서 그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둘째,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충만합니다. 자, 아멘. 아멘.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봐요. 나는 사랑이 많습니다. 아멘. 정말이죠? 다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다음 또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레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선물 갖다주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믿음 충만입니다. 자, 다시 손을 모으고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이 충만합니다. 아이고, 예, 우리 교회는 막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모였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행복하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런 마음 갖지 마요. 여기 있는 저희는 이 강단에 있는 목사가 제일 부족한데 뭐 저보다 여러분 다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믿음이. 아멘. 맞지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요? 뭘 아니에요? 맞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믿음이 충만합니다. 예. 신앙인들에게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 뒤에는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음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탄과 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이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늘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와, 충만이 뭔지 아시죠? 꽉 차 있어야 돼요. 요즘은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 넣잖아요. 옛날에 제가 주유소 가면은 얼마나 치 넣어드릴까요? 이러면 충만요. 충만요. 이러면 예? 뭐라고요? 이래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충만 가득 넣어달라네. 가득 만땅요 이러지 말고 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충만요. 충만 가득 넣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충만함이 되어져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배터리하고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완충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런 믿음이 완충되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불러가신다라면 우리가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야 너 이렇게 많은 기회가 온데 왜 믿음을 충전하지 않고 왜 믿음 완충해가지고 나에게로 안 왔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대답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듭난 자로 믿음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충만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세상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해도요 믿음만 충만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충만하게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가슴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성령 충만. 둘째, 사랑 충만. 셋째, 믿음 충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 셋 중에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구나.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늘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것 같고 사랑도 충만하지도 못한 것 같고 믿음도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점수를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가 점수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라 최고. 아멘 좀 해봐요.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예요, 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려고, 사랑 충만하려고, 믿음 충만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쁘시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됐다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잘 달려가셔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말씀에 접속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완충시켜 주시니까 늘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늘 가까이 하시면서 잘 보충해서 날마다 거듭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복된 신앙의 삶,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